2021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텔레비전계의 최고의 상인 에미상에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비롯해서 6개 상을 휩쓸었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요? 감독상은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라고 하고요. 남우주연상은 아시아 배우로서는 최초입니다. 한국 음악에서는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연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한국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상 4관왕에 작년에 오른 데 이어서 한국 드라마까지 에미상을 받았으니 지금은 가히 한국 대중문화의 전성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징어 게임은 사실 12년 동안 외면받은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대요. 저도 처음에 이 포스터나 이런 걸 봤을 때 무슨 이런 영화를 만들었나 그렇게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근데 2009년에 각본을 완성했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더래요. 이 스토리가 이게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작품이 크게 흥행한 이유는 발표된 시점의 세계적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 세계적 상황은 작년과 지금 거의 다를 게 없지요. 오징어 게임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여 년 사이에 부동산 값이 급등하고 가상화폐에 돈이 몰리고 투기 열풍이 일어나 빈부격차는 심해졌는데 팬데믹까지 오면서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상황이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보는 사람이 감정이입을 해서 공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흥행 요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오징어 게임이 있게 된 것은 우선 작품 자체를 잘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이 작품이 방영될 때의 시대적 그 상황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예술을 가만히 보시면요 시대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요. 그래서 문화예술 속에는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코드들이 들어있습니다. 영화를 가만히 보시면요 시대상을 읽을 수가 있고요 때때로 미래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논문 주제를 내고 공모할 때에 현재 상황에 꼭 필요한 주제들을 선정해서 논문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주제를 자꾸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텍스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 텍스트가 속한 컨텍스트를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텍스트는 말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사용되는 환경과 상황입니다. 따라서 텍스트와 컨텍스트는 항상 같이 갑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사무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특정 시대가 바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인물을 이스라엘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부모와 헤어져 성막에서 커가던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첫 말씀은 놀랍게도 엘리 제사장 가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된 어떤 사람이 엘리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 그리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특히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장을 보면 사무엘이 엘리 가문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듣는 것이 나와요.
누구를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 없죠. 그런데 2장을 이미 읽은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엘리 가문이 징계를 받은 이후에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인가? 부패한 엘리 가문의 몰락과 새로운 영적 리더인 사무엘의 등장입니다. 오늘 본문 3장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2장에 기록된 중요한 메시지들을 간략하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의 문제입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죠.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할 때에 이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 제물을 갈취했다는 것, 근데 그 과정에서 율법을 어겼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 자체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이다. 그 말씀 드렸죠.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 멸시했다는 것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서 죄 많이 짓지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이 아들들이 예배를 통해서 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가정을 책망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두 번째, 아버지 엘리의 문제입니다.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을 소상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는 어떠합니까? 본문을 보면 엘리가 제사나 제사 제물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어찌하여 라는 말씀을 통하여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엘리와 아들들 모두를 같이 묻고 있습니다. 너희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아울러 29절을 보시면 아들들을 잘못 양육한 엘리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사실 사무엘상 2장 23절 25절에 보면요, 엘리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던 자신의 아들들을 책망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의 문제를 완전히 방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이 구절에 기록된 엘리의 말은 아들들을 향한 엄한 책망이 아니라 늙고 힘없는 아버지의 느슨한 경고 혹은 권고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아울러 자식들을 향한 엘리의 권고가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성경은 그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 아들들을 좀 더 이른 시기에 책망하면서 제대로 훈육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가 아들들의 악행을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무엘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가 아는 죄악 무엇입니까? 엘리는요, 아들들의 죄악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금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의 문제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29절,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입니다.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하고 필요한 훈육을 하지 않은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하고 필요한 훈육을 하지 않은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느냐?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은 도덕과 윤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규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죠. 엘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망나니 같은 그 아들들을 호되게 꾸짖고 징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는 방증이 됩니다. 방증, 상황적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자기 자녀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을 대놓고 훼손함으로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데도 그런 자녀를 꾸지람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가 하나님보다는 자녀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아닌가 말이죠.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엘리 너는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만약 진심으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중히 여겼다면 너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있었겠느냐? 네가 정말 나를 존중한다면, 나를 두려워한다면, 나를 경외한다면 네 아들들이 그런 짓을 성막에서 행하는데 네가 그것을 두고 볼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따라서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제사 제물을 갈취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엘리의 잘못을 매우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의 집안이 악행을 저지르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악한 종과 선한 종이 일정 기간 한 장소에 섞여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이치가 그러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는 순금도 있지만 도금도 있고 마실 물도 있지만 마시면 안 되는 물도 넘쳐납니다. 눈앞에 보이는 물이라고 다 마시고 눈앞에 보이는 떡이라고 여러분 다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알곡과 쭉정이도 잡초와 필요한 식물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원을 가지고 계시죠?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세상의 이치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렇구나. 잡초와 필요한 식물이 같이 있구나.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 자신은 어떠합니까? 내 안에도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러한 공존 속에서 진행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이러한 불편한 공존 속에서 조심하고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성숙하기 위해 발버둥치며 영적으로 투쟁하며 나아가는 여정,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사무엘이 성막에서 어떤 구체적인 훈련과 준비 과정을 경험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혼돈 속에서도 악한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 갔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구절에서 점점 자라매라는 표현은 사무엘의 육체적 성장을 의미하고요,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는 표현의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무엘의 영성과 성품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무엘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 전인적 성장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무엘이 처한 환경과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이 타락한 시대의 풍조와 잘못된 제사장들에게 물들지 아니하고 성결하고 신실한 종으로 커 나가도록 친히 지키시고 양육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사무엘처럼 커가도록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뿐만 아니라 머리뿐만 아니라 믿음과 영성과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을 위한 부모의 헌신도 나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의 헌신을 통해서도 잘 양육되어졌습니다. 2장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어린 나이에 자신의 품을 떠나서 성막에서 크고 있는 사무엘을 위해서 해마다 옷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입혀주고 올 때의 그 한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나의 모습은 단순히 사무엘이 필요한 어떤 것을 챙겨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자신의 아들이 훌륭한 주의 종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뒷바라지 속에요, 기도의 뒷바라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한 한나가 받은 복도 나옵니다.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돌보시사,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방문하사입니다. 한나를 기억하셔서 사무엘을 허락하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한나를 방문하셔서 그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생각하심으로 기억하심으로 품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방문하심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문제 현장과 고난의 현장에 방문하심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초청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 사무엘을 늦게 주셨지만은 정하신 뜻이 이루어진 후에는 한나에게 몇 배의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한나의 헌신과도 관련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단서가 엘리의 말을 통해서 발견이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해마다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와서 사무엘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가는 한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장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 바쳤으니 다른 자녀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거기에 대해서 보답하시고 보상받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화목 제사를 드린 후에 고통 가운데 기도했을 때에 그녀를 위해서 엘리가 축복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또다시 엘리에게 또 다른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한나에게 다른 자녀를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는 비록 노년의 영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를 같이 주시면서 그를 계속 사용하셨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유심히 볼 부분은요, 하나님은 한나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헌신에 대한 보상과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받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주님 앞에 행하는 것 여러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주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영적 혼돈 속에 들린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막에서 갑작스럽게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본문은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3장 1절 2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 표현은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듣기가 매우 어려웠음을 의미합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영어로 보면 vis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이상,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계시하셨는데 그것을 제사장들이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갔다는 말씀은 그가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으로 쇠약해졌음을 의미하는데요, 그와 함께 그의 영적인 감각과 분별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도 해석합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던 엘리의 상황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는 말씀과 연결이 돼요. 영감이 떨어지고 영적인 눈이 닫혀가니까 이상이 안 보이는 거죠. 당시 죄악이 온 땅을 덮고 제사장들 역시 심각한 타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고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말씀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을 닦고 마음을 씻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무엘 어린 시절의 이스라엘은요, 영적 기갈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희망의 등불을 끄지 않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거두시지 않은 희망을 잘 보여줍니다.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사실 성막에 있는 등불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켜서 뜰 때까지 계속 켜놓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등불이 켜졌다는 말은 당시 밤이었다는 의미죠.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어둠이 가득한 이스라엘이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희망을 거두지 않으셨다.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밤과 같은 이스라엘인데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 희망을 거두지 않으셨다. 그 희망, 그 등불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사무엘입니다. 희망의 등불이었던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들은 사무엘은 3번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7절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래서 그랬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라는 말씀에서 알지 못하고 라는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적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늦게 신앙을 가졌지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숙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날 비로소 주님을 만났는데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기록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라는 말씀에서 부르심은 단순히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부탁을 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부른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했던 사무엘이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르신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찾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소명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집요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오늘 4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셨는데요, 거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간절하게 찾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적 혼돈 속에서, 악한 제사장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성장하던 사무엘이 마침내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어린 사무엘의 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영적 어둠을 뚫고 빛처럼 다가오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온갖 무질서한 모습이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의 손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영적 소음이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지만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주의 백성은요,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고요,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필요하고요,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가슴이 필요해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바로 달려갑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마도 나이가 많은 엘리는 밤에 종종 사무엘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무엘도 당연히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이 또 자신을 불렀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무엘의 즉각적 반응에 주목해야 됩니다. 비록 엘리에게 달려갔지만 사무엘의 반응은 굉장히 즉각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3번이나 부르실 때 사무엘 역시 3번 내내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요. 마지막 4번째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했는데, 이것은 엘리가 비로소 가르쳐 준 거예요. 늦게 깨달았습니다. 엘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얘야, 한 번 더 부르실 때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이것입니다. 우리도 주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해야 됩니다. 사무엘처럼 우리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에, 아쉬울 때에, 힘들 때에 주님 찾으며 주께서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께서 찾으실 때에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주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경희대학교 정치철학과에서 가르치시는 김만권 교수라는 분이 이 경청의 중요함을 논한 이 자신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언어를 가진 존재로서 인간은 자신의 말이 타인에게 닿는 데에서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는다. 한 사람으로서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대체로 자신의 말이 타인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데서 비롯된다. 그래서 성실히 듣는 일은 타인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다.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잘 경청해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말로 소통하는 존재인 인간은 서로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가운데 서로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에 가치를 부여하게 돼요. 인간이 말을 하고 들음은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존적 의미를 드러내시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심으로 사무엘 자신의 존재의 근원과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하셨어요. 동시에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경청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가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와 그 아들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엘리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듣지 않음으로 말하는 존재의 가치를 부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무엘의 응답의 모습은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주님과의 동행의 여정을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실까요? 성도 여러분, 영적 어둠과 혼돈 속에 있는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영적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의 헌신을 기억하십시오. 한나가 받은 복도 기억하십시오. 혼돈의 상황 속에서 커나가던 사무엘을 묵상하십시다. 네가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다. 엘리를 꾸지람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시간 반응하시며 고백하시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